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지내면서 우리 십자가 아래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우리는 십자가 아래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십자가 아래서 첫째 주에 말씀을 드린 것은 겸손이었습니다. 십자가 아래서 진정한 겸손을 아는 사람은 자신이 죄인인 줄 알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죄인인 자기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품으려면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어야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습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십자가 아래 엎드리면 십자가 아래로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십니다. 지난주에는 십자가 아래서 온유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자가 아래에 있는 온유한 사람, 자기보다 천천히 운전하는 사람을 멍청이라고 하지 않고 또 자기보다 빨리 운전하는 사람을 미치광이 취급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 사람이 넉넉해집니다.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일에는 사명적 온유가 있습니다. 당연히 내가 해야 될 일이지,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지라고 생각하면 온유해집니다. 그런데 그것도 통제하는 훈련이 되지 않으면 종종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생각이 내가 왜 나만 해야지? 이런 생각이 튀어 올라오기 시작하면 우리는 모세처럼 반석을 2번 치며 실패하는 경우도 우리는 만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십자가 아래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자비입니다. 영상 하나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갈 곳 없는 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민 건 한국인 선교사 김현승 씨. 어린아이들이 많이 추위에 떨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몰도바의 수도 키시너우에 머물고 있는 김 씨는 매일 아침 140km를 달려 국경지대로 출근합니다. 손에서 손으로 바쁘게 상자를 나릅니다. 생필품과 의약품, 침낭 등 우크라이나 국경에 전달할 구호물자를 실기 위해서입니다. 마인츠 지역에서만 하루에 구호품 106톤 정도가 우크라이나로 갑니다. It's incredible. You just like enter the building and there are like thousands of people actually supporting, like, and they say they have like saying on the paper in Ukrainian, in English, in Russian. 코코 존스는 꼬박 1년을 병원에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육종에게 작별을 구하게 됐는데요. 그녀의 이웃들은 모두 코코를 위해 환영 퍼레이드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이 교수는 마지막 수업 시간에 카메라를 켠 학생이 한 명도 없어서 굉장히 마음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학생들이 모두 스크린에 나타났고 그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노인은 식수대 앞에서 갈증으로 고통받는 떠돌이 개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곧장 손으로 물을 떠서 개에게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개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에 대해 알 수 있다고 말이죠. 세상은 점점 무자비해져 갑니다. 자비가 없어집니다. 요즘 우리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고 있습니다. 왜 죽여야 되는지도 모르고 서로를 죽입니다. 마치 로봇처럼 전쟁 게임을 하는 것처럼 그 아파트에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생각지도 않습니다.
어린이집인 줄 알면서도 거기에 폭력을 가합니다. 병원인 줄 알면서 거기에 폭력을 가합니다. 탱크에 타고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가족들이 있는 사람들인데, 부모가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을 향해서 내가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는 생각으로 쏠 수밖에 없는 자비가 사라져버린 그러한 시대 속에 우리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항복할 수 있는 일만도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은 여전히 자비한, 친절한, 따뜻한 사람도 있다는 것을 우리 영상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 있을 수만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150km 되는 그 길을 매일 왔다 갔다 하는 선교사님. 뿐만 아니라 그 영상 마지막에 사람들이 피켓을 들고 있는데 역전입니다. 독일에서 다른 나라들에서 사람들이 와서 우리 집에 머물 곳 있습니다. 독일로 가고 싶은 사람, 몰도바, 그리고 폴란드 이런 쪽에 역전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피켓을 들고 우리 집에 갈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와서 사람들을 데려갑니다. 때로는 1년 동안 병원에 있었던 아이에게 나와서 문구 하나 써주고, 때로는 마지막 강의에 감사하다고 교수에게 표현하는 거, 그리고 떠들이 개에게 물 한 모금 먹이는 것도 친절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무자비한 것만 아니라 세상 속에는 자비함, 친절도 있습니다. 우리는 자비를 친절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자비는 남을 깊이 사랑하고 가엾게 여김, 그래서 베푸는 혜택을 자비라고 말합니다. 친절은 대하는 태도가 정겹고 고분고분함, 그것을 친절이라고 말합니다. 자비나 친절 모두 인간을 향한 깊은 사랑의 태도입니다. 존중함, 사랑, 그것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자비, 친절함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은 자비한 사람이 되라, 친절한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자비라고 하는 말을 원문적으로 크리스토테스라고 말합니다. 크리스토테스라고 하는 말은 원래 헬라 사람들이 크리스투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 크리스투스라고 하는 말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들에겐 어색한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크리스투스라고 하는 말을 크리스토테스라고 친절한 사람들, 자비한 사람들이라고 그들은 불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날에도 자비한 사람, 친절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세상이 말하고 있는 자비, 세상이 말하는 친절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은 그거보다 수준이 높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너희 뺨을 치는 자에게 다른 뺨도 돌려대고 뿐만 아니라 겉옷을 빼앗고자 하면 속옷도 주고 구하는 자에게 주고 준 것을 너희가 도로 돌려달라고 이야기하지 마라. 아니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하라고 말하나?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한 집안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때로는 불쌍하게 생각해야지라고 생각했다가도 막상 그 사람이 우리 앞에 나타나면 자비한 마음이 어디로 가는지 사라져버리는 세상을 살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의 원수에게, 어떻게 우리에게 저주의 말을 쏟아내는 모욕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인가?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십자가 아래 엎드리면 십자가 아래에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자비로운 마음입니다.
저는 지난주 목사 안수를 받아야 할 사람들에 대해서 노회에서 면접을 하는 일이 있어서 그들을 면접했습니다. 한 교회 목사님이 안수 받아야 될 전도사님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그 전도사님 신장 2개가 다 망가졌어요. 일주일에 3번 혈액 투석을 해야만 돼. 신장 이식 수술을 하지 않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전도사님을 교회에서 부목사님으로 모시기로 하고 부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노회에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훌륭한 목사입니다. 참 훌륭한 교인들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가 작은 교회가 아니라 저희보다 큰 교회입니다. 일주일에 3번 혈액 투석을 하면 그 날들은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일주일에 혈액 투석을 3번씩이나 해야 되는 사람이 얼마나 힘써 열심히 피곤하지 않게 일을 할 수 있을까?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나에게 이 일이 가능할까? 내가 목사로서 내가 한마디로 손익을 계산하지 않고 그 전도사님을 우리 교회 부목사로 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솔직하게 저는 못합니다. 저는 그만한 자비가 없어요. 그럼 우리 교인들은 어떨까? 내가 만일에 받아들이자고 우리 교인들에게 요구했을 때 우리 교인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왜냐? 부목사를 받아들이려면 교회의 과반수 이상의 찬석을 해야 받아들이게 돼 있는 거거든요, 법적으로. 그런데 그게 가능할까? 우리 교인들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십자가 아래 사는 일이 말은 쉽지만 그렇게 쉽지 않다는 사실을.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 36절 말씀에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자비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대자대비하신 부처님. 그래가지고 자비 그러면 불교의 용어, 사랑 그러면 기독교 용어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자비의 마음은 하나님에게로부터 옵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친절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시편 103편 8절에는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로마서 2장 4절 말씀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길이 참으심에 풍성하심을 멸시하느냐? 로마서에 나타나는 인자하심이라는 말이 크리스토테스, 자비라는 원문은 같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자하심, 긍휼히 여기심, 자비하심 각각 다른 말들로 사용되어지지만 동일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한마디로 대자대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우리 인간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친절함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친절하시게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죄 많은 우리 망가진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을 십자가에서 나타내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선한 목자, 친절한 목자, 한 마리 양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내어주시던 목자. 세상을 사는 우리의 모습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자비하심, 친절하심을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 아래 엎드려야 십자가로부터 그 자비가 우리에게 흘러내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가 비록 죄인일지라도 지난번 설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훌륭한 지각이 뭐냐? 훌륭한 지각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가 나보다 낮은 사람이든지 덜 가졌든지 장애를 가지고 있든지 죄인이든지 분명한 것은 이 사람 속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존중히 여기는 것, 그게 바로 자비한 마음을 갖게 되는 우리의 마음의 기초입니다. 그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사람을 정중하게 대할 수가 없습니다. 친절은 사람을 정중히 대하는 겁니다. 친절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 이웃이 편하고 쉽게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친절한 사람은 사람들을 편하고 쉽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편하고 쉽게 한다고 해서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편하고 쉽게 하는 것이 존중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들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에도 죄인들을 존중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죄인의 집에 들어와서 옥합을 깨는 여인을 향해서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알 텐데 이렇게 이야기해도 예수님은 그 여인을 존중히 여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중한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사람들에 대해서 존중한 마음으로 대해야 됩니다. 친한 것과 함부로 하는 것은 다릅니다. 리처드 마우는 그에 져서 무례한 기독교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상호 담론의 갈등과 반목이 만연된 이 세상에서 진리가 명백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을 향해 일반적인 정중함을 뛰어넘는 그리스도를 닮은 정중함으로, 즉 자신을 적대하는 사람들까지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이해와 친절과 그리고 넘치는 관용의 마음을 반드시 지닐 수 있어야 한다. 때로는 기독교가 무례한 기독교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복음을 전한다고 이야기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무례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합니다. 그런데 무례한 사람에겐 진리도 진리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다른 종교를 무시해서 기독교의 진리가 진리로 비춰지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이죠. 정중하게 대하는 것은 친절함의 열매를 거두는 일입니다. 교회가 친절하지 않고 불친절하게 되면 사람들은 교회를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도 무례한 사람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매우 불친절한 의사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불치병에 걸린 환자를 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딱딱한 원조로 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은 얼마 못 살 것 같소. 그러니 하고 싶은 것 있으면 하고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먹으시오. 환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몹시 괴로운 표정을 지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의사는 퉁명스럽게 그에게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누구 만나고 싶은 사람 없습니까? 그때 환자가 예라고 대답을 하며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의사는 그래 누굴 만나고 싶소? 그러고 물었습니다. 그때 환자는 대답하기를 다른 의사를요. 그리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은 내 죄 때문에 내가 지옥에 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내 죄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 기독교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친절할 수 없다면 사람들은
교회가 아닌 다른 곳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를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무엇인가를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어떻게 이들을 자비로 대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들을 자비롭게 대하려면 우리의 마음에 몇 가지 분명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첫째가 십자가에 엎드리는 겁니다. 십자가는 자비의 십자가입니다. 모든 자비는 십자가로부터 흘러나옵니다. 십자가는 자비의 샘의 근원입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죄를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자비가 집약된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비를 만나는 곳이 어디냐면 십자가인데, 십자가에서 그 자비를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누구에게도 자비를, 친절을 베풀기 어렵습니다. 갈보리산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몸을 찢기시고 상하시고 결국에 내어주셔서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보여져야 됩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일입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 기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고 말씀하신 그 기도를 그대로 본받은 기도입니다. 자비하고 싶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야 됩니다. 그 십자가에 엎드려야 됩니다. 사순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엎드리는 절기가 바로 사순절입니다. 이 사순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엎드리면 다른 사람을 나와 동일하게 여기는 마음이 생깁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은 31절 말씀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에도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입장 바꾸어 생각해라. 너희가 그와 입장을 바꾸어서.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분노한 얼굴로 한 여인을 예수님에게 끌고 왔습니다.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우리의 법에는 이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땅바닥에 굴을 쓰십니다.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사람들은 법대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 여인이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왜 여인이 이렇게까지 되었는지에 대해서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고 우리에겐 우리의 법이 있습니다. 우리의 법대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의 죄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자비한 사람은 공감 능력이 떨어집니다. 사이코패스의 특징들이 뭡니까?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이 얼마나 아파할지에 대해서 공감 능력이 떨어져요. 다른 사람의 입장과 상황에 대해서 공감 능력이 떨어지면 사이코패스가 됩니다. 무자비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없는지 생각해 보면 십자가 아래 엎드려야 우리는 동일화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동일화될 때에 우리는 고통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동일화하는 마음을 갖는 것 같지만 실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보면 거기에 의도적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있는데 본다는 말입니다.
이 본다는 말이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본다. 호라우, 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보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왜 보는 일에 실패했느냐? 피상적으로 봤거든요. 그 환자의 입장, 강도를 만난 사람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피상적으로 보고 지나감.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피상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그의 모습에 직면하는 것.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에 직면하는 일. 그러면 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코로나 상황이 오갈 데 없는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면서 한 끼라도 헌금을 하자. 왜? 저 우크라이나의 난민들 어디에서 오기 때문에 하루에 100톤씩의 물건들이 오겠습니까? 누군가가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지.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내가 함께 금식하는 것도 그들에게 자비, 친절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노숙인들이 갈 데가 없어진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무료 급식을 하는 기관과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코로나가 두렵지 않을까요? 그 봉사자들은 그런 일이 두렵지 않을까요? 그러나 사람들은 다 외면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 일을 하다가 코로나 되면서 멈추고,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그래도 빵하고 우유라도 그래도 교인 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자. 의외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못했어요.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여전히 그 일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완전 밀접 접촉을 하는 것도 아닌데 왜 그 일을 우리 교회가, 그 사람들 우리 교회를 다녀간다고 해서 왜 그 일을 우리 교회가 못해야 되는 일인가? 때로는 교인들이 아니라고 해도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라고 해야 되는 게 목회자인데, 내가 잘못한 거구나. 그래서 이번 주에는 다시 역전이나 다른데 우리 교회 다음 주부터 할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고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왜? 그게 자비니까.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하고 성경 말씀에, 너희 교회도 이와 같이 하라 하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해야 될 일입니다. 진정한 친절은 길 잃어버린 방황하는 영혼인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는 것처럼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 대하여 친절함입니다. 내 가족이나 내 이웃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저대로 가면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친절하게 저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할 수 있을까? 교회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이 일인데 교회가 이 일에 친절함을 잃어버리고 있구나,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 선교사를 돕는 일, 작은 교회를 돕는 일, 기관을 돕는 일,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 많이 있지만 누군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그들이 자비를 느끼고 친절함을 느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죠.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해라.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같이 너희 교회도 자비해라.
아버지의 친절하심 같이 너희도 친절해라. 아버지의 친절하심 같이 너희 교회도 친절해라. 이것이 바로 십자가 아래서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한 주간 십자가 아래 엎드린 사람들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자비가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자비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넘치는 자비가 흘러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친절한 마음, 자비한 마음을 주옵소서.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자비함으로 세워지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을 열어주시고 마음속에 주님의 자비하심이 흘러 들어갈 때에 피상적 바라봄이 아니라, 피상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입장을 바꾸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